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Salt Lake City,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3차 반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음악은 유타주 북부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다문화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we welcome 형제자매 you.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3차 반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We extend our greetings to 이 all 자리에 직접 참석하신 분들과 위성,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인터넷으로 대회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유타주 북부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다문화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지휘에는 얼리사 젠크스와 케이시 브래드버리, 오르간 반주에는 린다 마게츠와 조셉 피플즈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예수님은 구원 반석을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모이세스 비아누에바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Our loving Heavenly Father,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연차대에 모여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분의 무한하신 속죄에 대해서 또한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 동안 성신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당신의 아들 속죄를 통한 순결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집합을 휘장 양편에서 이룰 수 있는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넬슨 회장님과 홀란드 장로님의 건강을 축복해 주실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resident Henry B. Eyring, 이제 Second Council,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헨리 B. 아이어링 회장님이 교회 총관리 여건과 지역 70인 및 본부 여건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for sustaining vote.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교회 총관리 여건과 지역 70인 본부 여건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for your sustaining voice. Vote. 어디에 계시든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의에 대해서든 반대하는 분이 계시다면 소속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러셀 메리언 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델린 해리스 옥스를 제1회장단의 제1보좌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델린 H. 옥스를 12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M. 러셀 벨라드를 12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12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M. 러셀 벨라드, 제프리 R. 홀런드, 디터 F. 우트도르프, 데이비드 A. 베드나, 쿠엔틴 L. 쿡, D.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L. 앤더슨, 로널드 A. 레스펀드, 게리 E. 스티븐슨, 데일 G. 랜런드, 게리 W. 공, 그리고 울리세스 소아레스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장단 보좌들과 12사도 정원회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사전에 발표된 바와 같이 저희는 알렉산더 두슈크를 70인 총관리 여건으로 불렀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임된 두 분의 지역 70인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 두 분의 이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훌륭하게 봉사해 주신 이 형제님들께 감사를 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현재 구성된 총관리 여건과 며칠 전 교회 웹사이트에 이름이 발표된 두 분의 새로운 지역 70인을 비롯한 모든 지역 70인 그리고 본부 여건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모두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President Eyring. 아이어링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합창단이 구유에서 나신 예수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의 닐 엘 앤더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시는 젠 이 뉴먼 형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 뒤 70인 정원의 호아킨 이 코스타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Members of the choir, thank you so very much. 합창단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주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남아메리카에 갔을 때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로헤르 파라 형제님께서 제게 다음과 같은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2019년에 베네수엘라는 5일간의 정전으로 발생한 문제들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혼란과 무정부 상태가 거리를 뒤덮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먹을 것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다 일부 사람들이 식료품을 약탈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지나는 길에 걸리는 것을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저는 가게가 무척 걱정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빵집에 있는 먹을 것을 전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도처에서 폭동이 난무하던 어느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안전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저는 저희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식당들은 약탈자들이 모두 짓밟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저희 빵집은 멀쩡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상한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오기 무섭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은 무척 감사해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장남 로헬리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가게가 보호받는 이유를 알아요. 아빠와 엄마가 항상 11조를 내시기 때문이에요. 파라 형제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말라기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리라. 저희는 무릎을 꿇고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를 이루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진 것을 주변 사람들과 기꺼이 나눕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소득의 10%를 그분과 지상에 있는 그분의 왕국에 다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11조를 낼 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너무도 확실한 나머지 주님께서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경전의 다른 곳에는 없는 문구입니다. 하늘의 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열립니다. 이러한 방식에는 현세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많고 너무 미묘해서 간과하기 쉬운 것도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믿으십시오. 언제나 축복은 옵니다. 우리는 생필품을 마련하기도 버거운 사람들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교회는 전 세계 취약계층 어린이와 어머니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최근 미화 5,4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매달 내시는 금식 헌금으로 우리 훌륭한 감독님들은 일시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 거처가 필요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매주 돕고 계십니다. 세상의 빈곤을 영구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권고했습니다. 세상은 돈이라는 측면에서 11조를 이야기하지만 성스러운 11조의 법은 주로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직하게 11조를 내는 것은 모든 관심사를 제쳐주고 기꺼이 주님을 삶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마음을 보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릅니다.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니파에인들에게 말라기에 나오는 그분의 약속을 그들의 기록에 포함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신성한 11조의 법을 재확인하시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백성의 11조의 시작이 되리라. 그들은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을 바칠지니 이는 영원토록 그들에게 항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11조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지시하시며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분의 회복된 왕국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11조를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이 성스러운 11조의 사용은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 감리감독단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그들에게 주는 주님 자신의 음성에 따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주가 이르노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 성스러운 기금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의 종들은 그들이 지닌 청지기 직분의 성스러운 본질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든 B. 힐클리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소년 시절에 교회 기금의 지출에 관해 아버지께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의무는 11조와 헌금을 내는 것임을 상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11조와 헌금으로 바친 것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제게서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의 아버지는 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교회 여관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네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란다. 그들이 주님 앞에 책임질 것이고 그분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물으실 것이란다. 우리는 주님 앞에 책임진다라는 말의 무게를 통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바치신 후한 11조와 헌금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10억 달러 이상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쓰였습니다. 전 세계에 회복된 복음을 전하는 중대한 책임을 맡은 6만 9천여 명의 선교사가 414개의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11조와 헌금 덕분에 선교사들은 가정의 재정 형편과 관계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전례 없이 수많은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177개 성전이 운영 중이고 59개는 건축 중이거나 개축 중이며 79개 이상이 계획 및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11조 덕분에 오직 주님께서만 여겨나실 수 있는 장소에 성전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95개 국가와 영토에서 3만여 개의 단위 조직이 예배당을 비롯한 수천 개의 시설을 이용해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의 충실한 11조 덕분에 여러분이 가지 못할 먼 곳에 여러분이 알지 못할 의로운 성도들 사이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현재 5개의 고등교육기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14만 5천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세미나리와 종교교육원에서는 매주 11만 건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한 수많은 축복은 대부분 각가지 경제 상황에 있는 남녀노소의 정직한 11조에서 비롯됩니다.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수입의 10%를 바치도록 명하셨기에 신성한 11조의 법에 깃든 영적인 힘은 우리가 바친 금액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 힘은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은 후한 11조를 통해 더해진 주님의 풍요로움은 교회의 자금을 강화했으며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주님의 사업을 진전시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때가 되면 우리는 그분의 성스러운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1조의 축복은 다양한 방법으로 옵니다. 1998년 저는 그 당시 헨리 아리영 장로님과 함께 유타 지역에서 열린 대규모 교회 모임에 참석할 일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열린 곳은 현재는 실리콘 슬로프로 알려진 기술 혁신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던 지역이었습니다. 나날이 번영이 이어지던 그때 아이어린 장로님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가 가진 것과 비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행태에 대해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정직한 11조를 바칠수록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저는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IT 거품이 붕괴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고 기업들은 금융 조정 기간을 거치며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 아이링 회장님의 권고를 따른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제게 또 다른 경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1990년에 저는 프랑스 카르카송 근처에서 샤를로트 리미라는 12살을 낳은 소녀를 만났습니다. 리미 가족은 8자녀와 함께 사는 충실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벽에 구주의 초상화와 선지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축복사의 축복을 위한 접견에서 샤를로트에게 정직한 11조를 내는지 물었습니다. 샤를로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앤더슨 회장님. 어머니는 11조를 낼 때 현세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11조를 내면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앤더슨 회장님, 저희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제 45살 되었고 성전에서도 임봉된 샤를로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도 좋다는 허락과 함께 저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11조에 대한 제 간증은 그 당시 더할 나위 없는 진심이었고 지금은 그보다도 더 확고합니다. 11조의 법에 깊이 감사합니다. 이 법대로 살아갈 때 저는 계속해서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각자 지상의 여정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25년 전 제 장모님이신 마사 윌리엄스 자매님은 암으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우편으로 소에게 수표를 받으셨습니다. 장모님은 11조를 내기 위해 곧바로 제 아내에게 수표책을 가져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몸이 쇠약해지셔서 글씨를 쓰기가 힘드셨으므로 아내는 수표를 대신 써드릴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장모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캐시. 내가 직접 하고 싶구나. 그런 다음 장모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고 싶단다.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했던 마지막 일 중 하나는 11조 봉투를 감독님에게 전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는 온 세상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주며 희미한 데서 나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현명한 가말리엘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에 관해 듣고 예루살렘 공회에 경고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과 저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사업의 일부입니다. 이 사업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멈추지 않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며 구주의 재림을 위해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구주의 권능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은 충실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헤아릴 수 없는 특권과 축복과 기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거룩한 사업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ne of the most touching moments in the Book of Mormon 몰몬교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부활하신 구주께서 풍요 땅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동안 가르침과 병고침을 베푸시고 백성들의 신앙을 북돋우신 후 다음과 같이 그들의 관심을 자라나는 세대로 돌리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 명하시더라. 그분은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하나씩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감동적인 일을 경험하셨기에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께서는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이에 그들이 보려 할새 하늘들이 열린 것을 보고 또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매 천사들이 어린이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자주 그려보곤 합니다. 그 장면은 누구든 마음이 녹아내릴 만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구주를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성스러운 일을 겪고 자란 어린이들이 평화와 번영,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여러 세대 지속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몰몬교회 부모들에게 그러셨듯 우리에게도 자녀들을 그분께 데려오라고 권유하십니다. 우리는 몰몬교회 어린이들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구주이자 구속주를 알게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전에서 구주를 찾고 그분 위에 기초를 세우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사랑하는 친구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의 비유에서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현명한 사람은 주추를 놓을 때 땅을 깊이 팠습니다. 이는 무난하지도 간단하지도 않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구속주의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을 세우려면 땅을 깊이 파야 합니다. 삶에서 불확실하거나 불필요한 것은 모두 없애고 그분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땅을 파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을 통해 주님과 결속할 것을 가르쳐 언젠가 분명 방해의 폭풍과 홍수가 닥칠 때 그들이 자신들이 세워진 반석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힘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영적인 유산처럼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반석을 발견할 때까지 땅을 파내려가야 합니다. 몰몬경의 다른 기사에서도 이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베냐민 왕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은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족 단위로 모였습니다. 베냐민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히 증거했고 사람들은 그의 간증에 깊이 감동하여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영이 우리 안에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이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 하나님과 성약을 맺어 우리의 남은 평생을 두고 그의 뜻을 행하겠나이다. 혹자는 그처럼 깊이 괘씸한 부모를 둔 어린 자녀들이라면 결국 괘씸하여 성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자녀들 중에는 부모들이 맺은 성약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 중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에게 말할 때 어린아이여서 베냐민 왕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자가 많더니 그들이 그 조상들의 전통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은 침례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교회에 가입하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들은 그 신앙에 관하여는 별개의 백성이었느니라.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조상들의 전통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만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그분과 성약을 맺고 지키고자 하는 소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니파이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니파이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자 하는 끝없는 노력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의 귀에 성약의 백성의 음성이 울리게 하고 예수님이 일요일에만 한정된 주제가 되지 않게 하고자 힘쓸 수 있습니다. 성약의 백성의 음성은 우리가 나누는 간증 속에 있고 살아있는 선지자의 말씀 속에 있으며 경전 속에 강력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음성에서 우리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개인적인 질문의 답을 찾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음성에서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의 교리를 배울 것이며 바로 그 음성에서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음성은 평생 진리를 구하고 성약의 길에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저는 러셀 넬슨 회장님의 다음 권고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어디로 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경전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분의 속죄의 중대성,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과 구속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것은 특히 점점 더 크게 격동하는 요즘 같은 때에 영적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 그의 말을 듣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든 여러분께 가장 효과적인 일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와스나를 따르라로 개인 경전 공부를 할 때 성신이 가르쳐 준 것을 나중에 가족과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자녀들과 모여서 경전 구절 몇 개를 읽은 뒤 그것을 나눌 기회를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중에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에게 알맞은 방법을 찾고 매일 조금씩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주께서 보여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의 다음 통찰을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밤, 가정 경전 공부, 복음에 관한 대화 등은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효과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작고 단순한 노력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누적된다면 가끔 경험하게 되는 기념비적인 순간이나 획기적인 공과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주고 더 큰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매번 무언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고 염려하지 않는다. 단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개인적인 구주이자 구속주이시고 친히 그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지닌 가장 신성한 책임 중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진리들을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 말할 때 타이로든 자이로든 우리 성약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역할을 해내기에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와드 평위에는 부모들을 위해 교사 평위의 모임을 편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열리는 이 모임에서 부모들은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가족을 강화할 방법을 논의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가르침의 주요 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은 일요일 교회 모임의 두 번째 시간에 가져야 합니다. 이 모임은 감독을 지명한 사람이 이끌며 구주께서 보여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요 자료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교사 평회의 형식을 따릅니다. 감독 여러분, 현재 와드에서 부모를 위한 교사 평회 모임이 열리지 않고 있다면 와드 주일학교 회장과 와드 평회와 협의하여 이 모임을 조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고 계십니다. 그저 계속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귀 기울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잠시 구주를 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하건대 그분께서는 절대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신이 그들에게 말하는 모든 순간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녀들은 이누스와 같이 간증할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알거니와 그들은 의인이었나니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로 인해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여 우리 자녀들을 그분께 데려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분 교회의 회원으로서 함께 모일 수 있어 기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주님 교회의 정확한 명칭을 자주 사용하도록 상기시켜 주신 덕분에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이고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넬슨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구주의 권능이 이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충실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헤아릴 수 없는 특권과 축복과 기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받은 가장 큰 특권과 기회 중 하나는 봉사 지역의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상실을 보고 그들의 슬픔을 나누고 그들의 성공을 기뻐합니다. 저희는 구주께서 충실한 이들에게 부어주신 수많은 축복과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저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는 분들과 상상조차 못할 일로 고통받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볼리비아에서 주님의 심부름 하던 중 남편을 떠나보낸 한 여성에게 구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치려던 사람 때문에 기차 아래로 떠밀려 다리를 잃은 한 아르헨티나 청년에게서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길 없는 잔인한 일을 당한 뒤 모든 것을 수습하고 딸에게 힘을 불어넣어야 하는 그 청년의 홀 아버지에게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2022년에 성탄절을 겨우 이틀 앞두고 칠레에서 일어난 화재로 집과 가진 것을 모두 잃은 가족들에게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이혼을 겪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과 무고한 학대 희생자들에게서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주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일 때 무엇이 한 번 더 힘을 주며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힘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노력하며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데서 비롯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야곱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그는 만일 사람들이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한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시느니라. 이는 보라, 그가 만인의 고통, 참으로 아담의 가족에 속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모두 곧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의 고통을 겪으심이라.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현하기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면 힘과 권능이 있고 온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데다 그렇게 다 해낼 힘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 말씀드린 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그 여정을 시작할 힘을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내 삶을 바로잡아야만 예수님께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삶을 바로잡기 위해 그분께 나아갑니다. 완벽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점이 있고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기에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아주 조금씩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그 시작은 아침입니다. 저는 잠에서 깨면 휴대전화를 보는 대신 단순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는 경전을 읽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매주 성찬을 취하며 항상 그를 기억하겠다고 한 성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기도와 경전으로 시작할 때 저는 휴대전화를 보면서도 그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대화할 때나 문제와 갈등을 겪을 때도 그를 기억할 수 있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상황에 대처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그를 기억할 때 저는 변화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소망을 느낍니다. 제가 맺은 성약을 지킬 힘의 원천을 발견하고 삶에서 성신의 영향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그리하여 항상 그의 영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끝까지 견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 적어도 하루를 끝까지 견디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하루 종일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조차 그분은 제 곁에 계십니다. 저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괜찮다고 내일 다시 노력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완벽하게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하나님과 맺은 성약이나 약속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과의 거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분이 나에게 일어날 모든 나쁜 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셔. 또는 11조를 바치면 절대 직장을 잃지도 않고 우리 집에 불이 나는 일도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기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제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성약은 단순한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맺은 성약을 통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으로 저는 새 사람이 되고 용서 못할 일을 용서하며 극복 못할 일을 극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은 언제나 힘을 줍니다. 그러면 저는
더 큰 힘으로 그가 저에게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이유가 없어도 미소를 지으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갈등을 피하며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짊어질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짐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고통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힘 덕분에 딸 플라비아가 다리를 잃고 몸과 마음으로 고통을 겪는 동안 그녀의 아버지는 본래 가진 것보다 더 큰 힘으로 딸을 지탱해 줄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신 소아레스 장로님이 그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물으셨을 때 플라비아는 신앙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혼란스럽고 괴롭고 화가 나고 모두가 미웠습니다. 그때 왜 나일까 대신 어떤 목적이 여기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과 주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거리를 두는 대신 그분께 매달려야 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약을 맺음으로써 오는 보상은 하늘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은 우리에게 시련과 유혹과 심적 고통을 더 잘 이겨낼 힘을 줍니다. 이처럼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종류의 안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남편을 그리워하며 고통스러워하던 여성의 눈에서 제가 본 평안과 안식이었습니다. 신약 전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위에 계셨을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더라. 예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이에 제자들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는 이 이야기가 언제나 흥미로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신앙을 행사해서 폭풍우를 잠재우고 바람을 꾸짖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배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죽지 않을 것임을 아는 가운데 평안을 느끼면서 폭풍을 견디는 것입니다. 저희는 칠레에서 화재를 당한 가족들을 방문했을 때 그런 신앙을 보았습니다. 집들은 모조리 불타버렸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집이었던 곳을 걸으며 그들의 경험을 듣는 동안 저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자매님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집들이 불타는 모습을 보니 저희 집도 불에 탈 것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되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망 대신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든 것이 잘 되리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맺은 성약을 지키면 연약한 측면이 강해지고 슬픔을 위로받게 됩니다. 저 아내가 특별한 성도들을 만났던 기회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 곳에서 보여주신 신앙과 힘과 끈기의 모범에 감사드립니다. 신문 1면에 실리거나 입소문을 탈 리도 없는 가슴 아프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들에 감사드립니다. 눈물 어린 순간은 덜어낸 사진들, 죽음이나 충격적인 이혼을 겪고 드린 기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이 있어 두려움과 슬픔,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된 덕분에 그런 감정을 넣지 않고 적어낸 글들에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제 신앙을 강화해 주십니다. 그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압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심을 압니다. 단 우리가 매일 그분께 나아간다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hen directed to do so, the 이제 congregation 지휘에 맞추어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내 영혼이 햇빛을 바다를 부르겠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12사도 정원의 게리 E. 스티븐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70인 정원의 최윤환 장로님과 앨런 T. 필립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Saturday 이 afternoon.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3차 반년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Recently, the eyes of the sporting world 최근 focused 스포츠계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2023년 여자 월드컵에 주목했습니다. 200여 개국의 국가대표팀에 속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축구계의 최고 명예를 놓고 경쟁하며 투지와 헌신과 재능과 운동 기량을 뽐냈습니다. 스포츠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실력을 쌓아낸 이들을 보면 우리는 경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관해 말합니다. 예를 들면 춤, 체조, 음악, 미술, 연극, 수학, 과학 등의 재능을 보이는 이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평생 근면한 연구와 노력으로 갈고 닦아 그 경지를 이뤄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재능 있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복음의 렌즈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많은 영적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들은 그들을 영적으로 재능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약을 지키는 교회 회원들은 영의 은사를 받게 되는데 이 은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간증을 얻는 은사, 성신의 은사, 병 고치는 신앙과 병 고침 받는 신앙의 은사, 분별의 은사, 기적을 받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등이 포함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은사인 영적인 은사를 간절히 구하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또한 우리가 다른 이를 축복하게 하시려고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다시 재능 있는 이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재능 그 자체만으로는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힘겹고 고된 연습과 노력으로 재능을 갈고 닦아야만 자기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물을 받고도 포장을 열어보면 조립이 필요한 제품입니다라는 두려운 문구가 붙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도 연마 과정이 필요함을 알게 됐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행사하려면 영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성신의 인도를 받으려면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에는 간절히 기도하고 꾸준히 경전을 공부하는 한편 여러분이 맺은 성약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매주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영적인 은사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매일의 필요사항에 대처하도록 도와주고 무엇을 행할지 무엇을 말할지를 알려주는 영의 속삭임, 즉 평안과 위안의 축복이 그러한 열매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영의 속삭임을 듣고 실천할 때 성신은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의 능력과 영역을 키워줍니다. 이 귀중한 영적 은사들은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후기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영적 은사 중 하나는 항상 성신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의 속삭임을 초대하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성역을 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은 성신의 속삭임을 초대하고 인식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보편적인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영의 속삭임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대와 현재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축복으로 주어졌으며 그러한 말씀은 영으로부터 인도받는 방법에 대해 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제 영의 속삭임을 초대하고 인식하는 데 길잡이가 될 만한 4가지 지침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최근에 저는 일본 도쿄 성전 일반 공개 행사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언론과 VIP 손님들에게 보낸 공식 초대에 기대 이상으로 굉장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파가 성전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손님들은 일본의 전통과 깊이 연관된 문양과 무늬를 비롯한 성전의 아름다움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조상들을 위한 의식이 집행되는 의식실에서 그 의식들에 대해 설명하자 손님들이 보인 경건과 경의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슴을 따뜻하게 한 것은 영의 울림이었습니다. 한 저명한 정부 관료와 함께 느꼈던 그 강렬한 울림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해외왕국실에서 묵상의 시간을 보낸 뒤에 깊이 감동한 그는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숨쉬는 공기조차 다르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성신은 성스러운 장소에 거하는데 저는 그가 성신이 함께하는 느낌을 묘사하려 했음을 알았습니다. 영을 느끼고자 한다면 영이 쉽게 거할 수 있는 장소에 있으십시오. 우리의 성전과 가정은 헌납된 장소들 중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곳입니다. 우리는 성전과 가정에서 더 쉽게 영을 초대하고 인식합니다. 그 외에도 집회소, 세미나리를 진행하는 건물과 종교교육원, 교회의 역사유적지와 방문자 센터 등이 바로 그런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둘째,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또 다른 기억을 떠올리며 2번째 지침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유명 운동 경기장에서 개최됐던 영적 모임에 참여한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느 때 그 경기장은 우리 팀을 응원하며 상대팀에는 야유를 보냈을 시끌벅적한 스포츠 팬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그곳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삶을 기리고 기념하고자 모인 수천 명의 젊은이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경건하고 조용한 어조, 감사,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이 성신과 함께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신의 은사가 실제로 적용하며 조셉 스미스와 회복에 대해 전해진 간증을 확인해 준 순간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성신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성신을 느끼고자 한다면 성신이 쉽게 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구주께서는 그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젊은이 여러분, 정원회와 반, FSY와 세미나리, 와드와 스테이크 활동, 와드 합창단에서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움이 있는 장소에 가고 그런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하십시오. 함께함으로써 힘을 얻고 좋은 친구를 찾고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어디에 있든 서로를 지지해 주십시오.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서십시오. 셋째, 가능한 한 자주 거룩한 진리를 증거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음성으로 간증을 나눌 때 보혜사는 항상 자신의 음성을 나누어 줍니다. 영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증거합니다. 저는 뉴욕시에서 45분 동안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항으로 가는 동안 택시기사와 복음에 관해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비를 내고 내릴 준비를 하다가 제가 나눈 것에 대해 간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단순하고 짧은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 간증은 영을 초대했고 우리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간증을 나눌 기회를 찾고 활용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영을 인식할 순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원리는 성신의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성신은 항상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지만 조용하고 미묘하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서는 주님의 음성을 찾을 수 없으며 그분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레의 소리도 아니었고 오히려 마치 속삭임과도 같은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었으나 참으로 영혼에까지 꿰뚫었습니다.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소리를 지르거나 묵직한 손으로 우리를 흔들어 주의를 주지 않습니다. 영은 속삭입니다. 영은 너무나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때문에 다른 일에 열중해 있으면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신의 음성이 너무나 미묘해서 또는 제가 다른 일에 빠져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음성을 대신 포착해 주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 아내 리사를 통해 성신의 속삭임을 받은 일이 많았습니다. 의로운 부모나 지도자는 여러분을 위해 영감 어린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만연하는 소음과 소란, 다툼은 고요하고 조용한 성신의 속삭임을 압도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영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조용하고 거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영을 초대하고 인식하기 위해 이 원리들을 고려할 때 다음 경고의 지침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영적인 느낌을 확인하십시오. 예컨대 영이 주는 느낌은 경전 및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일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느낌이 여러분의 임무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적절한 권세로 부름을 받지 않은 한 다른 사람을 바로잡거나 권고하도록 영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을 초대하는 태도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자신을 준비시킬 수 있지만 영감이 오는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내하고 올바른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이 주어지리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신의 최선의 판단력을 활용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영의 인도를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지성을 활용하고 우리가 지닌 최선의 이해력에 걸맞게 행동하기를 바라실 때가 많습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에 의해 인도받으려는 욕구는 장점이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을 위해 많은 결정사항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을 주님께 떠맡기고 모든 선택에서 계시를 간구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인도를 구하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 인도를 간구하고 인도에 따라 실천해야 합니다. 만일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최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후기 성도는 은사를 받은 성약을 지키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닌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뒤 영의 속삭임을 초대하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영적인 노력에 도움이 될 4가지 지침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서십시오. 거룩한 진리를 증거하십시오. 성신에 귀 기울이십시오. 영의 속삭임을 초대하고 인식하는 여러분의 능력은 한 번에 한 단계씩 발전할 것입니다. 영의 언어에 익숙해지는 것은 마치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과정은 서서히 일어나며 부지런하고 참을성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작할 때 나눈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후기 성도로서 은사를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 들었던 금식간증 일요일의 한 익숙한 장면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연단 너머로 겨우 머리만 보이는 아이 하나가 발판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옆에 선 아이의 아버지는 부드러운 귓속말로 아이를 격려하며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음으로 한 청년 성인이 올라와 우스갯소리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귓속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 다음 그녀는 순간적인 영감으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도 귓속말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바로 성신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특히 모든 젊은이들께 권유를 전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거울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일, 이번 주, 올해, 그리고 항상 거울 속 자신을 볼 때면 잠시 멈추어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내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와, 내 모습 좀 봐. 난 멋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 난 나와 항상 함께할 동반자로 성신을 받았어. 은사를 받으신 후기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들을 증거하는 성신에 대해 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비참해지고 싶다면 계명을 어기십시오. 그런 다음 결코 회개하지 마십시오. 기쁨을 원한다면 성령의 길에 계속 남으십시오. 행복해지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약을 맺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길에 계속 남고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살펴봅시다. 1. 성령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데일 G. 랜넌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길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께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성약들을 지칭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약의 결속을 통해 그분의 영원한 권능을 얻게 됩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에서 시작하여 침례와 성신을 받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마다 이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침례 성약을 시작으로 우리는 평생에 걸쳐 더 많은 성약을 맺습니다. 랜넌드 장로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약의 길은 성전 의식들로 이끌며 그 예로는 성전 엔다우먼트가 있습니다. 엔다우먼트는 우리를 더욱 온전히 그분께 연결시키는 거룩한 성약들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 여러분은 성약의 길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성약을 맺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성약의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성약의 길로 돌아오는 것에 관해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여 전에 저는 저희와 함께 봉사했던 귀한 선교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날마다 불안과 우울증과 싸우느라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너무 힘이 듭니다. 외롭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이 고난과 싸우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평안과 위안을 얻고자 하늘 아버지께 기도로 인도를 구해왔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저는 11조를 온전히 바쳐야 한다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영을 너무 강하게 느꼈고 즉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자 저는 11조를 내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평안을 찾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저는 구주에 대한 간증이 있으며 또한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제가 찾고 있는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얻을 수 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교회로 돌아오기로 결심했고 행하는 모든 일에서 영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은 그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 평안을 간구할 수 있지만 응답은 여러분이 예상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주에 대해 알고자 노력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그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꼭 맞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항상 올바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충만해지며 덜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당면 과제나 문제를 더 쉽게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아버지였는데 집안의 어려움으로 재정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찾을 수 없었던 저는 집안 형편이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제 영적인 힘마저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기에 스테이크 회장님이 저에게 감독 부름을 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 저는 그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아내도 스테이크 회장님과 접견을 했는데 아내는 예라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아니요라는 말도 못하며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내는 일주일 내내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왜 지금인가요? 당신께서는 정말로 개개인을 알고 계시나요? 아내는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지만 저는 그 다음 일요일에 감독으로 지지받았습니다. 아내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이상 그 질문을 하지 않았고 6년 동안 제 부름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제가 힘들던 일요일에 아내는 성찬을 들면서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아내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걷기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가려고 그를 감독으로 불렀던 것이란다. 아내는 지난 6년을 돌아보며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수많은 난제가 그 과정에서 모두 해결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부름을 받기에 좋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때가 저희에게 그 부름이 가장 필요한 때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볍든 무겁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름에서 봉사하라고 하실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사항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우리가 충실하게 봉사할 때 축복을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성령의 길에 계속 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도움을 얻기 위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폴 V. 존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따를 때 우리는 사탄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몰몬경의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자 하노니 이는 보라 그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됨이요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되나니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 3.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아내는 저희 부부가 결혼을 통해 함께 멍에를 메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이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어두워지면 밖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제가 함께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키가 작아서 의자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높은 선반에 손이 닿지 않지만 저는 아내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의 멍에를 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분과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스러운 성량을 맺고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묻고 그분이 매신 멍에를 함께 맨다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짐을 끌자고 손짓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의 능력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필멸의 여정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짐을 끌 때 진정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벼울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도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구주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분의 힘과 구속 권능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성약을 맺음으로써 오는 보상은 하늘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은 우리에게 시련과 유혹과 심적 고통을 더 잘 이겨낼 힘을 줍니다. 이 권능은 우리의 길을 수월하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더 높은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더 위대한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약을 지키면 사실상 삶이 더 쉬워집니다. 침례탕과 성전에서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성약의 길에 계속 남으십시오. 그러면 삶이 더 쉬워지고 더 행복해지며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이렇게 권유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의 삶이 쉬워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nd filled with joy, our Savior is inviting us. Come unto me, all ye that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He is the living Christ. He carries our burdens and makes our life easi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6년 전 어느 밤 저희 가족은 옥스퍼드시 외곽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린 자녀를 둔 집이면 의례 그렇듯 잠시 차를 세워야 했기에 상점과 식당이 모여있는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필요한 일을 해결하고 다시 차에 오르는 과정을 천천히 밟은 뒤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15분 후 큰아들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스퍼는 어디 있어요? 제스퍼는 언제나 혼자서 뒷줄에 앉았었습니다. 저희는 제스퍼가 잠들었거나 숨어있거나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뒷자리를 살피는 동안 5살 난 아들 제스퍼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희는 차를 돌려 휴게소로 가면서 하늘아버지께 제스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전화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40분도 더 지나 불안한 마음으로 휴게소에 도착하니 경광등을 켠 경찰차 2대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대에 자동차 조작 버튼을 누르며 놀고 있는 제스퍼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스퍼를 찾고 느낀 기쁨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구주께서 비유로 전하신 많은 가르침은 흩어졌거나 잃어버린 것을 모으고 회복하고 찾고자 힘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탕자의 비유가 그 예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이 일을 되새겨보면서 저는 하나님 자녀들의 신성한 정체성과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권능,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의 완벽한 사랑을 습고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진리들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these truths today. Firstly, children of God.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삶은 힘겹습니다. 많은 이가 압박감과 고독, 고립감, 극한의 피로를 느낍니다. 삶이 어려울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뒤처졌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영원한 가족임을 안다면 소속감과 목표의식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벨라드 화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즉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아버지께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해하거나 그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연의 우연한 부산물도 우주의 고화도 아니며 물질의 시간과 우연이 더해져 생겨난 존재도 아닙니다. 계획에는 설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은 여러분의 신성한 정체성에 대한 빛과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분이 주신 모든 비유와 가르침의 주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치유하고 구출하고 구속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신성한 본성과 영원한 가치를 알아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근간이 되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성한 책임 중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합니다. 종교는 단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와 맺는 관계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홀란드 장로님의 설명에 따르면 종교를 뜻하는 영단어 릴리전의 원어는 릴리갈레라는 라틴어인데 이는 묶다 또는 말 그대로 다시 묶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종교는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에게 묶어줍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주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분의 참된 제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화하고 고양하며 격려하고 설득하며 북돋습니다. 이는 우리와 함께 가는 이들이 길을 잃고 외롭고 잊히고 소외됐다고 느낄 때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족과 교회 친구들, 지역사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7억 명에 달하는 극빈층 사람들과 박해, 분쟁, 폭력 때문에 강제로 집을 떠난 1억 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줄인 자, 낯선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일에 완벽한 모범이십니다. 그분의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공장로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함께할 때 더욱 잘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와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서로 성역을 행하는 공동체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덜 비판하고 더 사랑하고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나누라는 넬슨 회장님의 권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만큼 자녀들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속죄를 뜻하는 영단어 어톤먼트는 멀어지거나 분리된 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구주의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제공하고 그 여정에서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는 동안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경험을 통해 아십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 영혼의 치유자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사랑과 자비로 권유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의 비유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워드 W. 헌터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를 2마리의 소에 함께 메어주면 한 마리가 일할 때 드는 힘이 2마리에게 똑같이 분배되기 때문에 쟁기나 집마차를 끄는 힘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에 겹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짐이라도 2사람이 함께 멍에를 메면 둘 다 똑같이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의 권능을 입고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짐을 혼자서 끌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구주요 구속주이신 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인생의 짐을 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께 결속될 수 있을까요? 베드나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묶고 그분이 메신 멍에를 함께 맨다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짐을 끌자고 손짓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혼자여야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짐이 무겁고 길은 보이지 않고 혼란을 느낀다면 홀로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식을 통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멍에를 지고 그분께 결속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앞으로의 여정에 필요할 힘과 치유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가 겪는 폭풍우의 피난처이십니다. 3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제스퍼를 설명하자면 그 아이는 재치 있고 다정하며 똑똑하고 활기찹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스퍼가 제 아이라는 점입니다. 제스퍼는 상상도 못할 만큼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물며 불완전한 지상의 아버지도 이러한데 완벽하고 영광스러우며 사랑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자라나는 세대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Z세대와 알파세대 여러분, 신앙에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만 믿는 사람이 다수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행사는 도전이며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됩니다. 응답은 느낌으로 올 수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참된 많은 것들은 보이지 않되 느끼고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역시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하늘아버지를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밖에 서서 말하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집을 열어 내가 들어가 함께 먹게 하소서 하면 들어오라 나의 아들아 내 것이 네 것이며 네 것이 내 것이라 하지 않겠느냐. 이보다 더 개인적이고 다정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길을 잃은 것 같거나 질문이 있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지금 상황이 힘에 부치거나 영적 불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분께로 돌이키십시오. 위로와 사랑, 응답과 인도를 구하며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어디에 있고 무엇이 필요하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쏟으십시오. 아직 넬슨 회장님의 다음 권유를 따르지 못했다면 실천해 보십시오. 그분이 정말 계시고 여러분을 아시는지 알려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여쭤보십시오. 그런 다음 귀 기울여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아십시오. 그분은 완전하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그분과 결속시키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시오. 여러분의 신성한 참된 정체성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모두 여러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소중한 자녀이며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근본적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We are grateful for all 오늘 who 오후 말씀해 주신 모든 연사분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저녁 총회가 이곳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부터 컨퍼런스 센터에서 방송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the nationwide broadcast 전국으로 방송되는 음악과 진리의 말씀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방송됩니다. 이후 곧바로 연차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이신 12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A. 레즈번드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전지전능하신 주님께를 부르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본부 청년회장단 제2보좌이신 안드레아 M. 스페너스 자매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셀렘 넬슨 회장님은 이 집합을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로 언급하시며 규모, 중요성, 장엄함에서 이것과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합은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집합은 그만큼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 위에 큰 복이 부어지고 그들이 영원한 부를 약속받을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합을 위해서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봉사하는 숫자보다 더 많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장년 회원들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는 뉴욕과 시카고, 호주와 아프리카, 태국과 멕시코, 그 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201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저는 12사도 정문회의 갓 부름받은 일원이었습니다. 사도로서 저희가 수행하는 멋진 임무 중 하나는 선교사들을 임지에 배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70인으로도 그 과정에 참여했지만 사도가 되고 나니 그 임무의 무게가 더 오롯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젊은 장로들과 자매들을 전 세계 선교부에 한 명씩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장년 부부 선교사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명단에는 10쌍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다지 많지 않은 숫자에 놀란 저는 선교사부에 있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요청을 처리하려면 이번 주에 몇 쌍이 필요한가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300쌍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0쌍이 300쌍의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셀렘 넬슨 회장님은 부부들에게 무릎을 꿇고 선교사로 함께 봉사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어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어떤 자격 요건보다도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소망이 있을진데 너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느니라. 이 일은 결국 수학의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수학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 가족 안에서 보았습니다.
수년 전 저는 가족을 만나러 갔다가 현지 감독님께 성찬식 마지막 말씀을 부탁받았습니다. 성찬식이 끝나고 단상에서 내려가는데 한 여성이 7 자녀와 함께 다가와 리베카 구즈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레스번드 장로님, 룰론 레스번드와 베르다 레스번드를 아세요?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들은 제 부모님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컨퍼런스 센터에 가족과 함께 앉아 있는 리베카의 허락을 받아 그녀의 가족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부모님인 룰론 레스번드 장로님과 베르다 레스번드 자매님이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선교부에서 장년 부부 선교사로 봉사던 때의 일입니다. 부모님은 전도 중에 하늘의 인도를 받아 리베카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리베카는 10대 소녀였고 가족 밴드인 오즈먼지의 노래를 즐겨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 친구인 도니 오즈먼지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리베카는 오즈먼지의 언론 인터뷰를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베카는 오즈먼지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종교 때문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리베카는 2년간 학교 도서관에서 우리 교회의 믿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던 터라 친절한 인상의 부부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고는 후기 성도 선교사라고 소개하자 리베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후에 리베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분들을 보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얼굴에 온기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리베카는 제 부모님을 들어오게 했고 선교사였던 제 부모님은 리베카와 2 여동생 그리고 반대하던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리베카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해도 훌륭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빛에 둘러싸인 듯하던 그분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는 자매님이 가실 때마다 포옹을 해드렸습니다. 자매님은 항상 저희 어머니가 편안함을 느끼고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장로님의 눈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실 때마다 항상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장로님은 제 아버지도 토론에 참여하게 하려고 애쓰셨는데 결국 아버지의 마음도 얻어내셨습니다. 지역 컨트리 클럽의 요리사였던 아버지는 장로님과 자매님께 저녁을 만들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좋아하셨던 키라임 파이도 빠질 수 없었답니다. 레스번드 장로님과 자매님이 리베카와 가족들에게 몰몬경을 읽어보라고 했을 때 리베카는 5일 만에 몰몬경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리베카는 곧바로 침례를 받고 싶었지만 다른 가족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 지나자 리베카는 침례를 받고 참된 교회에 들어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리베카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 온 영혼이 이 교회가 참됨을 알았습니다. 1979년 4월 5일 선교사들이 19살이던 리베카와 그 어머니 그리고 2 여동생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 침례식에서 증인을 맡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리베카와 그 가족을 만났을 때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연로하신 제 어머니께 그 사진을 가져다 드렸더니 어머니는 그것을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니,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어머니의 그런 반응을 보았기에 저는 장년 회원들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현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장년 선교사들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수많은 방법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구조할 준비가 된 선을 위한 놀라운 역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손주들을 두고 어떻게 떠나지요? 중요한 가족 행사와 생일잔치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친구는 물론 반려동물마저 두고 가야 할 텐데요. 제 어머니께 아버지와 선교 사업을 가신 이유를 묻는다면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손주들이 있잖니. 그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교 임지에서 봉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단다. 우린 후손들을 위해 모범이 되고 싶었어. 그리고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단다. 저는 전 세계 여러 선교부를 방문하며 수많은 장년 선교사들의 놀라운 봉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일에 몸담으며 행복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저희는 그 수가 수천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교회의 봉사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교사로 봉사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는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교사로 봉사하는 분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실 일이 무엇일지를 알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전 세계 선교 임지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러셀렘 넬슨 회장님은 장년 선교사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활력이 넘치고 현명하며 기꺼이 일하고자 합니다. 임지에서 여러분은 다양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선교부 사무실이나 성전에서 봉사하고 젊은 선교사들과 소규모 지부를 강화하고 가족역사센터나 유적지에서 일하고 종교교육원에서 가르치고 인도주의 봉사를 행하고 청년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며 취업센터나 교회 농장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의 방법,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봉사의 종류,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 선교사 준비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장년 선교사 영문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과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부부에게 선교사 부름을 주었으며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의 얼굴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환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졌고 서로 더 가까워졌으며 주님의 영을 풍성하게 느꼈고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축복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교사업 기간은 부부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장의 제목을 붙이자면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소한 분야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영의 힘으로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제 부모님을 비롯해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수만 명의 부부 선교사들은 이 일에서 찾은 기쁨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후기의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사야는 선교 임지, 즉 밭에서 봉사한다는 것의 의미를 시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경전에는 밭은 세상이요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위대한 고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니라. 산, 언덕, 들, 나무들은 선교부 회장, 감독, 지방부 지도자, 회원,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지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유될 수 있으며 이들은 장년 선교사들이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으로 자신들이 놓인 환경을 바꾸어 놓는다고 간증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저는 여러분께 이스라엘을 집합하는 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실 것을, 가능하다면 한 번 더 봉사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장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에, 여러분이 가정과 와드 스테이크에서 보여주신 모범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오랜 간증과 비결을 가지고 선교 사업을 나가시기를 권유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장년 선교사들을 배정하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중 수백 명이 간절히 부름을 기다리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봉사할 때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은 여러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적으로 봉사하면 여러분의 가족과 손주, 증손주들이 영감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차 그들의 삶에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아멘. Dear Heavenly Father,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사랑과 단합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선지자와 또 종들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신 그분께서 저희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을 바꿔야 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잘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언젠가 함께하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선지자를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 홀란드 장로님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aturday.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 193차 반년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음악은 유타주 북부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다문화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